환경에서 개성으로 설하시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잠깐이라도 고요히 앉아서 좌선을 한다면은 이 공덕이야말로 사방에 칠보로서 탑을 쌓는 것보다 더 수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사 칠보로서 탑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 무너져서 티끌로 돌아가지만은 한 생각 고요한, 한 생각 청정한 그 좌선의 마음은 정각을 이루어 부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불교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성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말 이전에 소식이 되고 생각 이전에 어떤 가르침이 된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인 교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법문을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이 고요히 앉아서 어떤 그 공적한 도리를 체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저 무너져서 티끌로 돌아가는 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화선을 집대성한 대종고 스님께서는 서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이 신속하니 생사가 사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무상법이 무상과 무아라고 하는 이 법이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 어떤 분단 생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화살과 같이 빠른 것이 이 세월입니다. 그야말로 변하지 않는 것이 시시각각 변해 나가는 이러한 어떤 변화 속에서 무상이 신속하기가 화살처럼 빠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화살처럼 빠른 이 무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가장 큰 일이 뭔가,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대스님은 생사가 가장 큰 일이다. 생사사대, 생사대사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사가 있고 또 조사가 있어서 경조사를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일들이 큰 일이라고 하지만은 가장 큰 일은 결국 태어나는 일과 죽는 일입니다. 왜 그러면 생과 사가 가장 큰 일이 되는가? 그것은 당연히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대, 태어남의 일이 가장 크다 그러고, 죽어서 가지만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죽음의 일이 크다, 사대 이렇게 해서 생사사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 것을 모르고 가는 것을 모르고 살면서 그야말로 자기의 근본,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하고 그냥 취생몽사로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불지견의 계시 오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불지견, 부처의 지견. 다시 말하면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라고 하는 그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서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수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큰 것이 생사를 해탈하는 일입니다. 생사를 해탈해서 부처의 자유자재한 해탈의 삶, 부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가장 핵심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열반에 드신 성철 스님께서 평소에 법문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부처님은 이 땅에 중생을 구제하러, 제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제도되어 있음을 선포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중생이 중생으로서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중생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 부처를 다시 드러내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수행과 깨달음을 일러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행과 깨달음인데, 그 수행과 깨달음이 6조 단경에서 일러주신 가르침에 따른다고 한다면 결국 일념 수행이고 일념 해탈, 일념 성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생이요,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 생멸, 이 생사가 바로 선에서 말하는 생사관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이요, 한 생각 사라지면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하루에 5만 번 생각을 일으키고 5만 번 생각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된 우리들에게 일러주기를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걱정,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인간이 뇌과학자들에 의하면은 하루에 5만 번의 생각을 하고 5만 번의 생각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인간이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걸 염념상속이라고 했죠. 염념상속하는 이 5만 가지 생각을 따라서 하루 종일 헤매면서 생각 따라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을 일으켜놓고 그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동일시해가지고 그 생각이 나라고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생각 따라 내가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천당을 만들고 내가 악한 생각을 일으켜서 지옥을 만들고, 생각으로 천당을 만들고 생각으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는 천당 속에서 기쁘다 그러고 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 속에 괴롭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천당과 지옥의 이 육도윤회가 바로 한 생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도윤회의 고통의 삶을 청산하는 길이 뭔가? 생각 끊는 것입니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 혹은 생각의 이전 자리, 생각 이전 자리요, 생각 끊어진 그 자리가 본래 나의 주인공의 자리요, 본래 면목의 자리요, 본래 부처의 자리단 말이에요. 그걸 육조 스님은 심지라고 했습니다. 심지, 마음자리다,
마음 바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일심의 마음 바탕자리가 바로 나의 본래 부처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한 생각을 끊어서 한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가에서 말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부를 하고 또 참선을 하고 그 외에 또 알아차림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수행 방편이 구사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염념상속되는 염념상속으로 인해서 윤회하는 고통의 삶을 단절하고 끊어내고 그야말로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의 종이 되지 말고 생각을 따라서 끊임없이 유전하지 말고 생각을 거치는 생각을 끊는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두를 들고서 수행한다면 이 화두는 오만 가지 생각을 천만 가지 생각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화두의 의심이 모든 오만 가지의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다 덮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불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연불심이 염념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일념이 되겠죠. 그 일념마다 끊어지면, 일념마저 끊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무념이 되겠죠. 무념이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불이 되었던 알아차림이 되었던 혹은 화두가 되었던 이것은 일념의 공성을 바로 그 자리에서 체득하는, 그래서 일념을 단절하고 일념 이전으로,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수행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참선이요 연불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과 나를 분리하죠. 동일시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화두를 들면서 일체가 공한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일체 번뇌망념을 바로 단절해 나가는 그런 수행 방법, 이것이 우리 전통의 선수행 방법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전해준 책이 바로 전등록이요 선문염송의 어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전등록과 선문염송은 과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성과제도가 스님들의 어떤 과거제도가 시행됐을 때 어떤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서 성과를 응시하게 되는데, 그때 선종계통의 어떤 시험 과목이 바로 전등록과 선문염송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과거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달라져 버리고 또 어떤 교과 과목이 많이 달라져 버렸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선을 하는 선객이라 하더라도 전등록 혹은 선문염송을 비롯한 어떤 그 전등사서에 대해서 깊은 연구 내지 깊은 열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전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선문염송도 마찬가지지만은 부처님과 역대 선지식들의 어떤 수행의 일기요, 수행 일기요, 깨달음의 어떤 역사를 갖다가 기술한 것이 전등록이고 선문염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과 깨달음의 어떤 내용의 어떤 보물 창고가 전등록이고 선문염송인데,
이것을 참선 수행을 하고 요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도외시하지 않고 좀 거기에 깊이 천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그 조사 스님들의 숫자가 1701분입니다. 1701명이죠. 우리가 보통 화두선을 할 때 1700공안이라는 말을 합니다. 1700공안이라고 하는 그 1700이라는 숫자가 바로 전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조사 스님들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에 가지고 1700공안이란 말이 파생이 된 거죠. 공안, 즉 화두가 1700개가 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전등록에 수록되어 있는 1700분이나 되는 명이나 되는 그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이 모두가 다 깨달음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1700공안이란 말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 화두선도 결국은 전등록이나 서문염송 내지 많은 전등사서에 어떤 뿌리를 두고 있다,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새삼 어떤 전등록을 열람하고 혹은 서문염송을 깊이 공부하는 그 자체가 선수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 전등사서에 기록된 어떤 내용들은 결국 묻고 답하는 선문답의 일환입니다. 부처님의 경전도 결국은 제자들이 묻고 부처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듯이 이 전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어떤 조사 어록도 다 마찬가지죠. 제자가 묻고 스승이 답하는 형식으로, 선문답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결국 선수행은 선문답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시대에 선을 하든 선을 하지 않든 간에 선문답이 실종되어 버리고, 선문답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핵심 가르침을 궁구해 나가는 그 어떤 열쇠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열쇠가 결국은 화두가 되는 것이죠. 공안이 되고 화두가 되는데, 거기에 깊이 천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화두선, 어떤 간화선의 어떤 기본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전등록이나 서문염송 내지 전등사서의 어떤 기술되어진 깨달음의 어떤 수행의 내용, 깨달음의 어떤 그런 역사를 꼭 한번 맛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요즘 시대가 또 한글 시대가 돼가지고 또 영어 시대가 돼가지고 한문으로 되어져 있는 어떤 전등사서를 공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말로 쉽게 또 이제 번역해내는 작업이 이미 다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방대한 양을 다 섭수하기는 대단히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까지 열람하고 어떤 습득한 전등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그야말로 곧이곧대로 어렵게 전문서적으로 드러낸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또 외면할 것 같은 생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마음을 내 가지고 좀 요긴한 어떤 가르침을 쉽게 수필 형식을 빌어 가지고 전등 수필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게 됐습니다. 핵심 가르침은 결국 일념 수행, 일념
해탈, 일념 성불이다. 결국 조사가 말씀하신 염기적각 각지정무, 한 생각 일어나면 바로 깨달아라. 한 생각이 공한 도리를 바로 깨달아라. 깨닫게 되면은 바로 없어진다. 라고 하는 염기적각 각지정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바로 어떤 일념 수행, 일념 어떤 해탈의 어떤 핵심 가르침으로 드러나 있죠. 이러한 염기적각의 내용을 포함한 어떤 핵심 가르침과, 그리고 우리가 전등사서에서 어떤 종지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르침, 그리고 또 일반 독자들이 그야말로 생활 가운데 어떤 지침으로 삼을 만한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좀 발췌를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드러낸 것이 전등수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연이 닿는 많은 분들께서 이 전등의 가르침을 잘 수지해서 생각에 또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해탈의 삶,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책을 헌정해 올립니다.